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의 건강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요, 성도들이 사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을 목사가 주도하는 교회는요, 사실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더 좋은 생각을 결정하는 일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정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라 믿고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이것이 사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는 사역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사역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자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 간에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청학동파, 옥룡동파가 있는데 우리는 옥룡동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런데 청학동파가 와서 뭘 먹으려고 하면 음식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학동파가 화가 나요, 안 나요, 권사님? 화가 나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였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약간 이방인과 섞인 유대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그들 사이에 분열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이 모자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죠? 바나바와 그 외에 재정적으로 조금 넉넉했던 사람들이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구제에 힘을 보탰었잖아요.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모든 교회에 헌금을 했고 그래서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번 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어서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를 배제하나? 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옥년동에 안 산다고 우리가 청학동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물렀던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인지 사실 히브리파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가정 형편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자꾸 늘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힘에 부치는 그런 한계에 도달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송도교회에 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처음에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가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젊은 저도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셨냐고. 물론 목회자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외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 이 접대 사역, 구제 사역이라고도 말하는 이 음식 나눔에 대한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가 가장 부흥하려면 많이 베풀어야 되거든요. 또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 먹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빵을 준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제 사역에 대해서 배제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꼭 나누고 나면 부족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먹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니까 이제는 먹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헬라파 사람을 차별한다는 그런 원성이 높아지면서 불만을 넘어 원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조금 더 깊어진 겁니다. 불평은 아우 싫어 이건데 원망은 뭐예요? 우리를 무시했어. 이 깊은 감정의 골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문제가 조금 더 깊어지고 심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12 사도들이 이제 결단한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접대를 임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해본 생각인데, 아니 교회에 12명이나 사역자가 있었으면 충분하겠구만.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제가 괜히 얘기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게 됐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 사역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매일 신방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밤낮 없이 돌봐야 하기도 하고, 또 매일 새벽 예배를 지키고 매일 새벽에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보통의 체력을 가지고는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저도 2월 대신방을 하고 나서 몸이 축난 이후에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힘들다고 말 안 할 뿐이지 일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티나지 않는 주부의 일과 같아요.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남들이 보기에는 왜 이거 안 했냐고 하는데 또 뭐 얘기한다고 알겠어. 그리고 말하지 않는 그런 주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티나지 않는 교회 사역, 그 많은 일을 감당하기에 이 12명의 사도도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요,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매일 해온 일이니까 사실 못할 일도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 접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임을 너무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구제만 하는 사회봉사단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아마 그런 위기를 인지했던 것 같아요. 교회 사역만 하다가 교회가 지칠 수도 있겠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의 일만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최근에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과 회의를 했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교만했대요. 목사가 섬기는 게 미덕이라 생각했는데
자기가 박수 받으려고 했던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멀리 운행을 하게 되면 차량 운행도 본인이 다 하시고 모든 사역을 자기가 다 맡아서 섬겼는데 이제서 그게 잘못임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잘못일까? 저도 의아했는데 목사님이 명언 같은 한 문장을 저에게 주셨어요. 목사는 성도가 박수받게 하는 자리지 내가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었음을 이제야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운전 진짜 잘하셔. 사실 이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국수 진짜 잘 삶으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를 자랑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자랑하게 만들어야 될 두 가지는요. 우리 목사님 기도에 능력이 있어. 우리 목사님 말씀에 탁월한 깊이가 있어.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해야지 다른 거 제가 잘해서 칭찬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에 와서 은근히 저에게 부탁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도 돌려서 거절했던 적이 꽤 있습니다. 어딜 가시는데 차량 운행을 부탁하시는 것, 물론 한 분의 부탁이지만 우리 교인이 한 분씩 다 부탁하게 되면 제적교인 수로 따지면 65번의 차량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돌아볼 가족이 없는 분들 외에는 주중에 차량 운행을 잘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운전 잘한다고 칭찬받아서 뭐합니까? 기도에 능력 있고 말씀에 능력 있다는 그런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자를 세우겠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특이한 것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도 사도들이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자유롭게 너희 가운데에서 7명을 택하고 그 일을 맡길 테니까 그렇게 일할 사람들을 너희들이 선택해라 말한 거죠. 저는 여기에도 사도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생각이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만약 일할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 중심으로 다시 뽑았다면 어떻겠어요? 뭐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헬라파 사람을 중심으로 뽑아도 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만 뽑았네 라고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불만과 원망이 있는 이때에 너희 안에서 스스로 택하라 말한 겁니다. 저는 이런 지혜가요 사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오는 지혜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지혜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7 집사, 우리가 여기를 항상 읽을 때 7 집사라고 읽었었죠.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개역 개정을 통해서는 7 사람으로, 오늘 읽으시면서 아셨죠? 7 사람으로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7명의 구제를 맡을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여기에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맡긴다라는 원문의 뜻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공적으로 임명하고 수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는 것도 공적인 임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일보다 훨씬 더 우리가 긴장하고 잘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교회 일은 대충대충 하고 이거 목사님 뭐라고 안 하시니까 이 일에는 그냥 우리가 우선순위를 덜 두고 또 세상 일에는 막 온전히 집중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명적인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공적인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 모든 일에 권한을 넘겨주고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이 일에 정말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사도들은 이 구제의 일보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힘쓸 것이라 이야기했고, 그렇다고 해서 구제를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이 7사람을 세워서 이 구제 일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무장되어야만 할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위기의 때였어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 고발당하고 매를 맞는, 사도들이 매를 맞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차가운 눈초리,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차가운 눈초리들을 좀 경험했잖아요. 한참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교회 오면 사람들이 차가운 눈초리로 째려보면서 성경만 들고 다니도 이렇게 뱀눈으로 쳐다보면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했었잖아요. 유대교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쳐다보고 무시하고 그들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더욱이 로마의 은근한 감시라는 위기에도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로마라는 이 두 큰 무리들을 통해서 공격당하는 이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단순히 이 봉사의 일에, 구제 일에만 마음을 쏟을 수 없는 때였다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초대교회는 금세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이 7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역시 초대교회예요. 저는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 성도교회 같아요. 5절에 보면 기도하는 공동체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자, 5절에 처음 보니까 뭐래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대요. 그들은 오해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시킨다 라고 오해하지 않았고 12명이나 되는데 뭐가 힘들어 라고 뒤에서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그 말에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7명의 사람을 택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5절에 나오는데 다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2가지의 이름을 다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이름도 있었고 일본의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쓰는 언어와 또 헬라식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막 그러면서 정말 사람이 그 인격체 자체가 완전히 변한 걸로 우리가 그동안 옛날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웠는데 사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2가지 이름을 같이 가지고 쓰는데 여기에서는 한시형, 외국에 가서는 폴, 그러니까 영어식 이름으로 그렇게 쓰인 거지 진짜 이름을 완전히 바꾸고 그 사람 존재가 바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변화되어서 이름 바뀐 게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오늘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는 몇 명이 헬라파 사람이고 몇 명이 히브리파 유대인인지 우리가 이름으로만은 가늠할 수 없지만 확실히 분명한 2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은 스데반과 빌립.
이 스데반과 빌립은 헬라파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행적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7사람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골라는 나중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리들,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니골라랑 이 니골라랑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그 나쁜 무리들, 그 니골라, 그 니골라 놈들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네?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다른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원체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실까봐 괜히 좋은 분 오해하지 말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7명의 지도자들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고 바로 일 시킨 게 아니에요. 바로 일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공적인 일을 감당할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교회의 전통이 이 안에 나오는데 선택하라고 말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선택해서 우리끼리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 앞에 그들이 선택한 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왔고 그들은 또 기도했고 검증받은 이후에 그들을 안수함으로 그들이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선택권자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택권자일까요? 저요? 네, 맞습니다. 이 믿음이 역시 좋으세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역자들에 대한 인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공적 임무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사도들이 기도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교회도 아마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분명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가 정말 공적 임무를 맡은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헌신할 수 있는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시간들을 활용해서 이때에 맞춰서 오늘 본문을 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본문을 제가 지금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2주 전부터 사역에 대해서 기도해 보시라고 광고 때 계속 부탁을 드렸었죠.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지 묵상해 보시고 또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한번 기도해 보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이 사역의 자리에 세우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저는 초대교회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교회에서 하실 일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교회 주위도 한번 들어보고 마당도 한번 둘러보고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섬길 때 또 평소에도 어떤 게 부족한지를 보고 목사님 이거 좀 하셔야 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30분 전에 교회 입구 청소하는 것도 좋고요. 교회 마당을 정리하는 것, 또 화분을 관리하시는 것, 또 예배 후에, 주일 예배 후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으니까 끝나면 계단 청소를 한번 하시고 돌아가면 주중에 새벽에 아주 깨끗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런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새 가족부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나고 섬기는 분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사역에도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붕어빵 전도가 주력 전도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녹슬어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다시 기름칠하고 때 빼고 광내서 정비하고 준비하면 4월이나 5월부터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길에 괜히 붕어빵 냄새가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붕어빵 사역을 하라 주시는 그런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붕어빵 가게가 없는데 붕어빵 냄새가 나.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붕어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 그건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사역에 동참하셔야 되는 너무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전도도 해야 되고요. 이제 전도지를 나누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다양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바로 투입돼서 할 수 있어야지 그때서야 일할 일꾼을 모집하면 늦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세요. 전쟁이 터진 다음에 총싸움을 준비해봤자 늦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훨씬 그 실전에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영적인 전투에 참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사역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1인 2사역 신청서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최소한 2개 정도는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겠다. 어떤 공적인 사역, 교회 안에서도 악기, 또 싱어,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적 사역에도 하나 여러분들이 사역하시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역들, 주보를 만약 여러분들이 섬기시겠다라고 하면 이제 주보에 대해서 나누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물 하나 떠오는 거 얼마나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 아세요? 이 물 하나 떠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작정하시면 여러분 그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적인 일과 사적인, 개인적인 일들에서 하나씩 체크할 수 있는 란을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사역에 많이 동참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사역의 그 장이 열렸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는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7 사람들을 택하여 함께 동역했더니 7절의 역사들이 나타났대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7 지도자들이 사역을 맡아 사역이 분업화되었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대요. 사역자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건들,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을 열어주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자와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그 귀한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돕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신자들이 많아지는 역사들이 있음과 동시에 더 놀라운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대요. 제사장의 무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대교 율법에 관련된 사람들, 제사를 집례했던 그 사람들이요, 기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도에 복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진리가 자신들이 제사를 통해서 각을 뜨고 했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한 번의 제사가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 분명하게 알고, 제사장의 무리가, 유대교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힘쓰고 말씀 가운데 무장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가장 중심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호불사에 있는 그런 스님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다음 주에 이 사역 신청서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헌신하겠다는 그 목록을 가지고 제가 기도해 볼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사역지로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그것들을 재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할지를 준비하는 이 준비의 시간들을 잘 가지려고 합니다. 꼭 신청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고 부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위대한 일들을 향하여서 매일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 사도행전에 정말 좋은 롤 모델이 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2022년에 어떠한 교회에도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저는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지만 사역을 함께 도와주실 때 우리 교회가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꼭 믿으시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땅밟기 기도하시면서 여기저기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이게 보이는 분들이 보여요. 사실 내가 아는 부분,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그동안 마음에 부담감이 있던 것들,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실 텐데,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시는 딱 두 가지, 크든 작든 꼭 여러분 두 가지만 결정하셔서, 컵이 떨어지면 내가 그 컵만은 떨어지지 않게 채우겠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뭐가 됐든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함께 할 때 건강해집니다.